안녕하세요.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말씀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주권 사상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아쉽겠죠.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출애굽은 모세가 시켰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범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의 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세의 생각이 개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결과가 된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아마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거기다가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요. 아, 그때 내가 그랬었지.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내 개인적인 혈기가 거기에 개입이 되었었지 라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쩌겠습니까?
지금까지 써주신 하나님께 모세는 감사할 따름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쓰임받고 싶은 마음 개인적으로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나는 여기까지구나. 지금까지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모세 속에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봤다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그죠? 준비했다면 맞이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참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질하게 속 썩어가면서 했는데, 이왕이면 가나안 땅까지 멋지게 입성했더라면 참 더 멋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도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갈 줄 알았지, 이렇게 허무하게 모세가 죽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까지예요. 모세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국을 예수님이 회복하고 저 나쁜 놈들을 다 처단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멋지게 이 나쁜 놈들을 다 때려잡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는 올라갔을지라도 언제 뛰어내려 오실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놈들아 호령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심리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누구를 쓰실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가 누군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때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리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 역할이 다 끝나면 또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타자는 또 누군가가 나서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 사명은 끝났다라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퇴장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생각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명을 다 했으면 잘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그것으로 그가 할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쉽지만 역할을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론 인간적인 혈기나 인간적인 실수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의 바톤을 넘겨준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모세의 퇴장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